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과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비에 쌓인 인물로 묘사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되는 멜기세덱을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성경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록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 백성의 의무로 규정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수백 킬로를 추격해서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쳐부수고 사로잡혀간 사람들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대적했는데도 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백 킬로를 추격해 가지고 이기고 다 빼앗아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멜기세덱은 행군에 지친 아브라함과 병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아주 신비에 쌓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살렘이라는 도시국가로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이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멜기세덱 말고도 그 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이전부터 알았던 것일까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아봤으니까 서로. 또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후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서열이라고 하면 아론을 생각해야 되죠.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 제사장의 서열을 초월해서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샬롬 하면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 그러면 평강의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름부터가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들죠. 또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이 그런 어떤 배경이나 그의 삶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인물이란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의 제사장직이 특별합니다.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겼죠? 최소한 400년 후에 모세 율법에 의해 생겼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직이 분화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제사 드리죠. 가인도 직접 제사 드리고 아벨 직접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도 직접 제사.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레위나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사장이었죠. 심지어 레위나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레위나 아론의 계통보다 훨씬 높은 우월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그 레위나 아론의 계통을 초월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직접 임명을 받으신 그런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형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하면 그거밖에 못 생각해요. 그 율법이 명하는 그 제도, 모세 율법이 명하는 그 제도에 갇혀 있어요. 그게 최고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그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멜기세덱을 봐라.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제사장 아니냐.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 아니냐. 예수님이 제사장직은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을 따른 그런 모세 율법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 모세 율법을 초월해서 직접 임명하신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런 제사장이다 라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욱 잘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맨 처음에 뭐가 실현된다 그랬어요? 에? 의가 실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왕? 의의 왕. 예수님의 통치는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무슨 왕? 의왕. 그리고 그 의가 이루어지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무슨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복을 다 요약한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풍족하고 완전한 삶,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삶을 그냥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결과가 평강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의가 실현되고, 의가 실현되면서 뭐가 와요? 평강이요. 죄는 뭘 가져와요? 죄는 파괴적인 거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꾸만 죄를 져요.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라고 그랬죠. 왕으로서 통치도 하세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멜기세덱 계통을 쫓아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벌써 평강이 임했어.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냥 눈이 감겨요. 자, 이제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9절 2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부르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안유성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지금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 아니면요, 우리가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만 맞아야 돼. 저주만 받고 그냥 죄에 대한 형벌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구워준 거 펴준 거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만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그 구속의 유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밖에 없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게 지금 다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노획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이 당시 이 중근동 지방에 11조에 관한 풍습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 전리품 때문에 전쟁도 해요. 전리품을 엄청나게 가져오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자, 뭘로 봐서 알 수 있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5왕이 한 1500km를 원정을 오는 과정에서 6나라를 정벌했죠. 전리품 다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5나라를 또 정벌을 했죠. 그래서 그 전리품 다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뺏어온 거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왔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요? 11조 관습.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이제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은 그 승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신이 주는, 신인, 자기가 믿는 신이 줘요. 그래서 그 신전에다가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바침으로 이 승리가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에게도 11조를 바쳐요. 이제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왕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이제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다스림에 내가 굴복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풍습이 이제 그 중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승리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믿음의 응답으로 이제 자기가 노획해 온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자, 그러나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1절부터 24절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소돔 왕이 자기는 떡과 포도주도 안 갖고 와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소돔 왕을 그 가지라 마라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뺏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뺏은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 거예요. 가지라 마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무슨 호의나 베푸는 것처럼,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수에게 왕이 전리품을 하사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 어떤 수직 관계, 왕과 봉신의 관계로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실 이거 다 가져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아브라함이 뺏은 건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면요, 나중에라도 소돔 왕과 좀 엮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전리품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뭐 참여하라고 한다든지, 뭐 하여간 뭐 자기 수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죠. 그것은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천명한 거예요. 나한테는 왕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인간적으로 하면 재산도 재산이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니까 관계를 잘 맺어두면 나중에 어떻게 이익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는 거는 실 한 오라기도 안 갖겠다. 나한테 무슨 나중에 뭐나 보태준 것처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딱 잘라서 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승리도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본받기 위해서 우리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11조는 이제 그 전에도 11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최초로 드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관습이 그렇게 관습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렸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이 제사장 제도가 세워져 있다든지 이 성소 제도가 세워져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어떤 규정이나 의무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자, 이후에 11조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서원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렸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아냈죠. 근데 에서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을 떠나서 빨리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그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딱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이 사다리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야, 야곱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 나쁜 놈 해도 해야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책망도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불안해하는 걸 다 알아요. 알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언약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까지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로 책임져 줬어요, 안 책임져 줬어요? 책임져 줬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악덕 기업주 최저임금도 안 주고 떼어먹고 하는 거기서 20년간이나 그냥 그 고난을 받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 부자가 되게 만들어지잖아요. 부인도 넷이나 없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베개에 삼았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건 이제 제단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뭐예요? 응답이에요. 내 그 언약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장부터 22절.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세 가지를 서원하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자,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아무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은 뭐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하는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더 핑크 같은 분들은 모세 율법 이전에 이렇게 이미 11조가 시작되었으니까 11조에 대한 명령은 십계명처럼 도덕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도덕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고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도덕법으로 보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고대의 관습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던 11조가 모세의 언약에서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의무 가운데 이제 11조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 34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한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자,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 이렇게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11조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래가지고, 거제가 뭐예요? 거제. 받들어서 올리는 재물을 가리켜서 거제라고 그러잖아요. 거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재물을 요제라고 하고,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재물을 화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거제로 드리는 십계명 그랬으니까 11조 그랬으니까 11조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 여러분,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수직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이 11조를 누구한테 줘라? 레위인한테 줘라. 레위인한테.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도록 했어요. 그 레위인들은 자기
농사질 걱정 아니면 무슨 돈 벌 걱정 일제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성소에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11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다. 레위인들한테 어떤 의무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을 드려서 이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자들을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알아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1조만 드리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제 이거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바인데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리고 사는 만큼 누리고 살게 해줘라 그거예요. 이 사역자들은 생활 걱정을 하면 안 돼.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막 걱정하고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같이 똑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의 사역자한테는 당신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걱정 우리가 하겠습니다. 대신 뭐만 걱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먹일까?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도들 잘 살아야 돼 해가지고 막 최고 좋은 거 주고 막 헌금 많이 나오면 월급도 사례비도 한없이 올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그러나 성도들의 수준만큼 그렇게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거다. 책임지세요. 불만 없죠? 책임지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네 조금. 이것도 성경의 원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안 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는 11조 외에도 두 가지 11조가 더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에 나오는데 1년에 3차례씩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다 같이 이제 먹으면서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것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구제를 위한 11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을 이렇게 주기로 해가지고 첫째 해는 10의 2조를 드리고 둘째 해도 10의 2조를 드리고 셋째 해에는 10의 3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1조가 또 한 가지가 생겨서 나중에 왕정제도가 시작되면서 이 왕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통치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위한 11조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의 11조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11조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폐하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11조를 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봤더니 11조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11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11조를 부정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주장하죠?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단절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 해서 거룩하게 지켰죠.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하고 그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 제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11조를 들여서 그걸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 자연스럽게 헌금을 들여서 사역자들을 이 생활비를 주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11조 이상을 드렸어요. 11조 이상.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보니까 뭐 11조 하는 사람 없더라. 외국 그리스도인들은 식사기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선진국 가서 무슨 배워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 우리 왜 안 하냐 하니까 우리나라만 하지, 유치하게 하지. 외국 나가니까 식사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만 봐서 그래요. 그 서구의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불교도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내가 불교도라고 하면서도 절에 가요, 안 가요? 1년에 한 번 갈똥말똥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 가요.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식사기도 안 해.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도 안 해. 종교세가 있어서 다 나라에서 하니까. 그러나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지도 않아.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은 11조 다 합니다. 그리고 11조 이상을 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11조는 이제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막 그렇게 뭔가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까 아더 핑크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11조를 도덕법으로 생각해서 율법의 조항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자주 와오셨던 김홍만 목사님도 그런 분인데 11조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도덕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나 어떤 규정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명령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명령은 모세 율법에서 의식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의식법들과 마찬가지로 11조에 대한 조항들도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너무 날카롭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 지켰죠.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 시대는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토요일 안식은 안 지키죠. 형식은 바뀌었죠. 그러나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킨 그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11조에) 대한 명령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구약과 신약은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11조가 아니라도 뭔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원리는 동일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성소의 사역을 유지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생활을 하고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동일해요. 원리가. 그런데 이제 원리가 동일한데요, 구약시대에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신약시대에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자, 구약보다 신약이 풍성해야 돼요, 신약보다 구약이 풍성해야 돼요? 에? 왜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모든 게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뭐든지 완성적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고 특별한 사람만 나시린이 됐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 거기에다 우리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도 더 풍성해, 완성적이어야 돼요, 성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신자들의 물질적 봉사가 구약교회의 11조보다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은 구원사의 성숙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청된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더 풍부한 예언 성취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최소량으로 알고 그 이상 풍성히 바쳐야 할 입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11조가 아까 우리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저임금 주면서 최대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미안해야 돼요. 이게 최저 수준인데 나는 겨우 최저 수준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안해하면서 줘야 돼. 그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다 이상을 준대요. 최저임금 그대로만 주는 데는 별로 없대요. 다 이상을 주지. 11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1조 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 내가 최고 수준 이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드리고, 최소한. 아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없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 이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은 11조를 최소한의 헌금으로 간주하고 이제 헌금을 이제 그 중에는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헌금을 아까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최소한 11조라도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11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1조를 정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다 드리기로 합시다. 그러면 좀 풍족한 때는 좀 이렇게 더 내려고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안 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항상 남아가지고 아이고 돈 쓸 데 없어 이거 어디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도 있고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야
예상이 돼야 예산도 세우고 운영해 가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최소한 이거 이상은 하자 해가지고 11조를 정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교인의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 형제가 그런 질문했죠.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교회 무슨 약관인가 뭔가 이렇게 규약인가 이렇게 기록한 것 중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교인의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그냥 온갖 지탄을 다 받았어요. 교회가 돈만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어떤 교리를 주로 비판하고 해야지, 이렇게 막 그런 거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특히 세상의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도 안 드리는데 교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못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있는데 11조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인의 기본 의무를 안 하는 거죠.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는데 교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교인의 자격이 우리 등록교인의 자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인의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는 걸로. 그래야 우리가 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물질 사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시간과 돈. 시간과 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나 보려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나 보면 알아요. 근데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뭐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돈을 안 써. 물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일단 시간을 드리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물질을 드리겠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이야. 이제 교회적으로 11조를 이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했죠. 근데 이게 딱 뭐 율법 조항처럼 11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10원 1원까지 따져가지고 10분의 1을 딱 계산해가지고 막 11조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 뭐 총액, 왜냐면은 이제 뭐 뛰는 것도 있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1조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최저임금 150만 원 받는 사람하고 500만 원 사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150만 원 받는 사람은 그게 전부 생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11조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500만 원 받는 사람은 11조 하고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더 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다 가난해서 11조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나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최저 헌금입니다. 최저 헌금. 그래서 마음에 그래 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각자가.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나만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11조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유예요. 뭐 11조 못할 수 있어도 어쨌든 자기가 정한 대로 나는 이 정도는 해야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단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 그럼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아니라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꼭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으니까. 마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자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는데 뭐 헌금을 하고 하겠습니까? 헌금 안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헌금하는 기뻐하세요. 과부가 2렙돈 생활비 전부 넣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그게 꼭 물질적으로 거두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절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결국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언약을 내가 믿고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의 생활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11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또 의무를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드리고 나누는 삶에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